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간이네요. 오늘 수요 모임하고 금요 모임 이 두 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4장을 중요한 단어만, 중요한 말만 좀 생각해 보고 일단 빌립보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겠답니다. 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가 뭐죠? 영광의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 바로 영체를 말하죠. 영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영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을 배워왔다면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마지막은 영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안 된다면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죠. 물론 안타깝게 바울은 그 영체에 가지 못했고 순교를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의 소망은 이제 뭐다? 영체다. 너희의 소망이 영체가 되라는 것이죠. 4절.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제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품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또한 참으로 나의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 그리고 바울을 돕는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답니다. 생명책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여요. 생명이 없는 자는 무덤에 누워있겠죠. 옆구리 찔르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발 간지럼 태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또 뭘 해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이들을 함께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나 순두개 또 글레멘드 또 바울을 돕는 그 여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살아있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복음을 전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예수 있죠. 예수.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물도 고여있으면 썩어지고 생선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집니다. 이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요?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 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생명책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책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누구에 대한 족보예요? 누구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쭉 나왔는가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족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일까요? 이걸 바로 생명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또 다른 책이 딱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어떤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그 위에 조상들도 있죠. 구원받은 아담, 아벨, 뭐 여러 사람들 있겠죠. 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한다고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자, 14로 이로 쭉 가는데 예수로 해버리면 13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열례대가 아니라 13세대예요. 그런데 예수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예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요셉, 예수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14대, 14대더라라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자, 이게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족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는요. 생명 가진 자 있어요, 없어요? 생명 가진 자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없어요? 이 다음에 누굴까요? 그리스도 다음에 누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버리고 혹은 그리스도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음 족보에서 그리스도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다 형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 형제, 베드로 형제, 요한 형제, 야고보 형제, 주찬 형제, 아빠 끝나고 아빠한테 망건 놓으면 안 되고 형제, 세이 형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음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그래서 그 여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너희들도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다음에 누구다? 그리스도 다음에 나다. 내가 그 다음 족보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빌립보서 말씀 가시면 주 안에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원고에 보시면 카이레테 이 말은 왜 제가 오늘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좀 외워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이레테 엔 퀴리오 판토테 카이레테 기뻐해라. 기뻐하고 있으라죠. 너희는 기뻐하고 있어라. 엔 퀴리오 판토테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팔린 에로 카이레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는 건 좋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우리 집으로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네요. 동방의 에덴으로 데려갔어요. 동방의 에덴으로 인도하셨어요. 동방의 에덴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기쁨. 여호와 앞에서의 기쁨. 그러니까 기쁨은 기쁨인데 어디에서 누려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버리죠. 에덴 동산 자체가 기쁨이긴 기쁨이에요. 기쁨이긴 기쁨인데 동방이란 말이 빠져버리면 주색에 빠져 사는 삶이에요. 주색에 빠져 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나 행복해. 옷을 사서 나 행복해. 근데 교회 다닌다고 뭐 안 산가요? 교회 다닌다고 여행 안 가는가요? 아니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기쁨 말고 자기가 자기 만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처럼 바울도 기뻐하긴 하는데 어디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카이레테 엔 퀴리오, 카이레테 엔 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은 너 주님과 하나 되어져라. 이거죠. 주님과 하나 되어지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삶이 고달픈데, 내 삶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기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참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죠. 주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들립니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진짜 한 번밖에 못 누리러 봤던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근데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요동쳤다 안 요동쳤다? 요동치지 않았다. 요동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믿음이 돼버리니까. 믿음이 돼버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과 코이도니아가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사람은 바로 또 평강을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사람은 뭘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근심과 걱정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이 들어오면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근심이 올라와. 걱정이 돼. 또 두려워요. 슬퍼져요. 낙심이 돼요. 이건 뭔 말일까요? 믿음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는데 근심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평강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버려요. 근심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평강이 나를 지켜버리니까 나는 평안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네가 안 돼봤으면 말하지 마라.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믿음이 되어버리면 근심이 안 됩니다. 믿음이 되어지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답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깝깝한 사람이에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지 혼자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어오면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해질까요? 내가 믿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마음을 딱 잡았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연락이 안 오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고 안 된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 잘못됐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었는데 내가 근심하는 순간, 내가 걱정하는 그때 이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보면 이게 안개 있죠. 안개처럼 이게 손을 딱 펼치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고 딱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근심하면, 걱정하면, 두려워하면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킬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실망의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평강으로. 평강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세우겠다. 라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을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 하는 거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라고 약속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약속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고 간구는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 좀 주세요. 약속이 안 오면 약속이 없으면 간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약속 좀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이 됐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이 믿어졌어. 믿어지면 하나님 빨리 이뤄주세요. 이게 뭐다? 간구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겠습니다.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다음의 형제로서 그리스도 다음의 족보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어.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도 그냥 기뻐하는가. 내 성격이 기뻐해. 내 성향이 원래 기뻐해. 이런 기쁨 말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근심 앞에, 걱정 앞에 나와 상관없어. 그것도 나와 상관없어. 조금 더 심한 말을 하면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보다도 진짜 우리 영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물론 문제도 풀어져야죠. 문제도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던데 우리는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년을 시작하고 준비할 이런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